안녕하세요. 9월 21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 새로 시작하는데 모든 일이 순조롭고 평탄하고 의미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답변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이 큐티 들으시는 분들이 9월 22일 내일이 원래대로 하면 9월달 진리축제를 해야 되는 날입니다. 아마 이제 10월 이후로 추워지면 코로나 사태가 더 커지기 때문에 모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래서 9월 달이 날씨가 춥지 않으니까 아직은 올해 모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22일 날 진리축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방송을 들으시고 카톡에다가 그 의견을 좀 남겨주시면 제가 그것을 취합해가지고 어떤 진행 여부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봉독해드립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비교해서 두 가지를 등장해서 비교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 차원이 다르고, 그렇죠?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추구하는 방향이나 가치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같이 갈 수 없잖아요. 그죠?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절대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려고 공약을 내세웠을 때 연방제 통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북한하고 연방제 통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요. 이론상으로는. 근데 그게 될 일이 아니죠. 왜냐? 아니, 어떻게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같이 갈 수 있어요? 안 되거든요. 한쪽이 무너져야 돼요. 민주주의가 무너져서 사회주의가 되든 사회주의가 붕괴돼서 민주주의에 와서 붙어 다니든 해야 되는 거지. 연방제 통일에서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라고 해놓고 북한은 여전히 사회주의로 가고 남한은 여전히 민주주의로 간다? 그런 통일은 없어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이 주사파 사람들이 이상주의자라고 생각을 해요. 현실 감각은 떨어지고 이상주의자들이다 보니까 그냥 이론적으로 이상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게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이라고 하는 그 체제가 어떻게 하든지 남한을 정복하고 남한을 무너뜨리고 남한을 점령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수십 년 동안이나 호시탐탐 노려온 사람들인데, 연방제 통일해서 이렇게 휴전선도 다 없애고 군대도 다 철수하고 그런다면
남한을 점령해 먹기는 식은 죽 먹는 것처럼 쉽겠지요. 그렇게 되려고 내주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지 않는 한 연방제 통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유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가 같이 갈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이 그 내용이에요. 시작을 이렇게 하잖아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 물론 은혜 시대 때는 신앙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과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멍해를 같이 짊어지면 안 된다. 왜냐?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른데, 추구하는 목적지가 다른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추구하려고 갈 것이고,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려고 갈 것이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멍해를 메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려고 한 사람은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게 되냐고요? 안 되는 거죠. 그 멍해를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누구와 멍해를 같이 하면 안 되느냐면은 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육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멍해를 매면 안 됩니다. 이게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과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안 되는 일. 그래서 멍해를 매지 말아라. 같이 일할 수 없는 거죠.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과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수 없어요. 왜냐? 둘 중에 하나는 안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너희는 고린도 교회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아라.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하느냐. 의하고 불법하고 같이 할 수 없잖아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느냐. 빛이 비추면 어둠은 사라지고. 그런데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냐. 벨리알은 지옥 이런 뜻이죠. 지옥. 그러니까 그리스도하고 지옥하고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어요? 벨리알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할 수 있어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말을 한다는 것은 기만하는 거죠. 속이는 거죠. 북한과 남한이 연방제 통일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믿는 자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전이 뭐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구약에서 성막이라고 있었잖아요. 성막은 법궤가 있어요. 그래서 성막의 성립 조건이 뭐냐면 그 속에 반드시 법궤가 있어야 돼요.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잖아요. 그래야 성막이 성립이 되듯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매지 않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 되면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셔요. 보이는 건물의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로 좁혀가지고 얘기하면은 마음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성전. 그러면 성전이 성막의 성립 조건이 법궤가 있어야 되고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또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잖아요.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그게 법궤예요. 그러면
법궤가 있어야 성막이라고 할 때 이 시대에 성전이 되려면 성전의 성립 조건이 있어야 돼요.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돼요. 즉 말씀이 있어야 돼요. 언약궤,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러면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 임해요? 건물 안에 약속의 말씀을 담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잘 지어놓은, 우리나라 제일 잘 지은 예배당이 어디예요? 충영교회인가요? 아니면 사랑의 교회인가요? 서초동에 있는? 그렇게 멋지게 잘 지어놨다 그래서 거기에 약속의 말씀을 담을 수는 없잖아요. 건물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인격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임할 수 있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장되어 있으면 거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천막 성전일 때가 있었고, 솔로몬이 성전 건물을 지어서 건물 성전으로 있다가, 예수님 오셔서는 예수님이 성전으로 계시다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셔요. 사람 성전 시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가 사람 성전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언약궤로 있어야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전이 되면 하나님이 거기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성전으로 임하시고 우리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때가 돼서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오시면 그때 드디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어디서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야말로 우리가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과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동업을 한다 그럴 때도, 세상에서 동업자라고 할 때도 뭔가 방향이 같고 목표가 같고 생각하는, 추구하는 이념이 같아야 동업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업을 한다고 그럴 때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도모할 수 있어요? 재림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언약이 뭔지 약속이 뭔지 예언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논의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일은 영적인 사람들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